하나님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련의 제목이 수련의 이제 주제가 변정인데 오늘 말씀도 어쩌면 좀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흐려져 가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도록 표현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막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관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마치 각 신문사 기자들이 자신들이 보는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이제 기록해 가지고 보도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인 관점으로서 그런데 또 그 기자마다 특징이 다른 것처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이런 왕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마태복음 첫 번째를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마태복음 앞에는 왕의 족보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창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 종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이 오셨음에 대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은 곧 즉시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섬기는 그런 어떤 종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인자 되심에 대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겪으셨고 특별히 그분이 이 고난 당하실 때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그런 정말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고뇌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은 어떠냐면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어떤 이해 또 바른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4대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위대한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사상가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그러한 분이심을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보면 주님의 이 내면을 깊이 본 그런 제자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대목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는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 2절에는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됐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또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군데군데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요한만 특별히 많이 사랑했다라고 이제 요한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특별히 그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됐어요. 느낌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느끼셨을까 했을 때 바로 이 요한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을 가까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열기를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가 바빠질수록 어쩌면 이 주님 품에 깊이 거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그가 또 다른 성경에 이 요한 1서를 기록했을 때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요한 1서 1장 1절서부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고 또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주목하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된 것은 단순한 어떤 이론이나 공식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실제적으로 뭡니까? 친히 목격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아예 만졌고 사실 품에 기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인가를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영원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원수 마귀가 계속적으로 감추기 원하고 또 가려지기를 원하는 사실입니다. 또 종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고 그럴듯하게 그냥 포장하면서 멸망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이제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의 높임말이 되면서 또 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을 때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인간 언어의 개념으로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 절대자이고 영원 전부터 거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태초의 개념보다 훨씬 더 앞선, 영원전의 어떤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가 지어진 그 시점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관점은 사실은 뭡니까? 끝도 시작도 없는 어떤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혼의 어떤 시작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아득한 그 영혼 때 전부터 말씀이 존재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기적을 통해서, 또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분에 대해서 정말 살펴보고 자세히 미루어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 맞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이 창조 시점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너무나 놀라운 세계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하기 어려운,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인데 조금 그것을 약간 엿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잠깐 보면 어떤 암시를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함께라는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를 표시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죠? 사귀며, 또 15절 사귀며도 동그라미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에,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죠? 이 상관. 그 다음에 16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죠? 일치. 자, 이런 어떤 그 단어의 표현을 보시면요, 함께하고
사귀고 조화를 이루고 상관하고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놀라운 세계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놀라운 이 함께 하시고 또 사귐을 가지시고 조화를 이루시고 서로 상관하며 또 영원한 일치를 이루면서 정말 함께하는 그러한 세계,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이 사랑의 세계 가운데 가시고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을 베푸는 자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도 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분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놀랍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응답하여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으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그 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실행하심과 이것을 온 인류 가운데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내시면서 또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거듭난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분의 뜻대로 성도들을 빚어가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세계는요, 정말 이 놀라운 이러한 사랑과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세계를 가지셨고 사실은 그러한 세계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함께 하기를 영원 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떤 상황에서 서로 일치되지 않을 때 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둘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거기에는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둘이 서로 깊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할 때 참 정말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뭡니까? 이 가족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깊은 사랑과 연합이 있게 되면요, 거기는 참 이 둘만의 사랑도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자식들까지 생겨가지고 함께 사랑할 때 훨씬 더 뭔가 풍요롭고 다채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정말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이 온 세상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탄생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 세계를 함께 정말 누리는 이런 영생의 세계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신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참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삼아서 그분 안에서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세계는 참 놀라운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요, 바로 이 몸된 교회가 그와 같이 정말 서로 사랑으로 깊이 연합되고 하나된 그런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연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즘에 왜 그 복음성가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감스러웠습니다. 근데 정말 예전에 저희가 이제 참 이 찬양을, 이 복음성을 많이 불렀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이 끝이 없다. 그죠? 그러나 주, 그죠? 여기 계시니, 그죠? 이 고통과 어둠과 암흑한 상황 속에서 어둠을 밝히고 빛을 주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심령 안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뭡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사랑으로 하나 된 세계입니다. 하나님 세계는요, 영원한 일치와 연합과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 세계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요, 바로 그런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사실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 몸이고 한 성령이고 한 소망이고 한 주고 한 믿음과 한 세례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영원히 함께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있는 동안에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온전히 정말 우리 안에 심기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이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그리스도가 아닌 내 어떤 생각, 그것이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그럴듯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결국 뭡니까? 진리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 가고 이 거짓된 것들, 좋지 않은 마음 품었던 것을 토해버리고 이러면서 이 진정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가 언제 깨어지느냐? 죄가 들어오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뭡니까?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하나가 깨지는 거예요.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어둠과 죄악들을 바로 즉시로 토해버리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 세계의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 사랑과 일치와 연합과 조화 가운데 거하고 계셨는가를 보여주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2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2위 하나님이시고 바로 말씀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은 그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하고, 사실 그가 처음에 주님 만나게 됐을 때부터 그의 이 부르심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물고기 잡을 때 부르심 받았는데,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안드레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런 증거를 듣고 이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이 따라오는 두 제자를 보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께 오고 있는가? 오는 것은 비슷한데 동기가 저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뭐냐면, 주여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주여라고는 말 못했고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는 받았지만 아직 이들에게는 내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는 되었지만 나의 증거와 나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뭐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동기는요, 그분으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유익과 혜택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참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이분이 정말 누구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서 계신 곳에 함께 거하게 됐는데 때가 제 10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후 한 몇 시쯤이에요? 10시쯤이면? 아무튼 갑자기 제가 지금 혼란이 왔어요. 오후 한 4시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4시인가? 6시를 빼면은 되나? 헷갈린다. 네. 순간적으로 지금 약간 혼란이 왔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잘 나와요, 요즘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분을 알고 싶은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혜택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알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근데 그분과 함께 거했던 이 안드레가 곧바로 뭡니까?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정한 변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실제로 만나게 돼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분을 진짜 만났냐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인생에서 이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요, 가짜를 저는 너무 많이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을 목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정말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그분과 함께 정말 지내게 되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이것이 그저 내 살과 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뭡니까?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그 품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그분 가까이 하다가 마침내 뭡니까? 주의 그 만찬 자리에서는 그분의 품에 안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분 품 안에 안기고 그분 안에 깊이 거하기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분께 전적으로 붙어있는, 그분께 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솔직히 말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분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바로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사랑의 사귐 가운데 거하셨던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인도의 유명한 이 성자로 알려진 이 선다싱이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살았답니다. 독신으로. 그리고 정말 이 곳곳마다 복음 전하면서 그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 어떤 히말라야 산을 아마 올라가게 된 것 같은데, 그 히말라야 산의 어떤 등성을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제 먼저 가던 어떤 사람이 이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눈밭에 쓰러져 있었는데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밭이 너무 쌓여가지고 이제 조금 지체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선다싱은 가다가 이제 그를 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업어서, 자기 혼자 가기도 힘든 그 길을 함께 업어서 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요,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어려운 짐을 질 때 근육도 생기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고서 막 힘들겠지만 주님 의지하여 가게 됐는데, 업고 가다 보니까 먼저 빨리 가려고 했던 사람은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둘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체온 때문에 둘 다 살아나게 돼요.
그것이 유명한 선다싱의 어떤 일화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 선다싱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에게 당신은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한 말이, 결혼해서 누리는 모든 기쁨을 다 합쳐도 내가 하나님과 1시간 교제하는 것보다 좋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 저는 이 경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경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아버지와 영원한 그 사랑의 사귐을 가지신 거예요. 주님이 고뇌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좀 낳는지를 조금 암시 받게 돼요. 주님은 아버지와의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영원한 그 사랑의 사귐,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사귐 가운데서, 그 영화로움 가운데서 정말 한순간도 떠나고 싶지 않은, 어떤 분들은요 이 죄 가운데 사는 삶이 그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고 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영원전에 아버지와의 그런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아버지와의 사랑의 사귐 가운데 거했을 때 거기는 온전한 일치와 연합과 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마귀의 세계는 뭡니까? 완전 불일치, 그죠? 혼란과 혼동의 세계고 갈등과 다툼의 세계라면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완전한 일치와 조화와 연합의 세계입니다. 참 겸손의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굳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히려 정말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세계가 하나님 세계예요. 마귀의 세계는 정반대죠.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올라서야 되는, 그게 바로 마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조금? 아니죠.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완벽한 사랑으로, 100%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그런데요 성경은 진리라고 했는데 그 진리의 말씀에서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갈증 가운데서 거짓 것을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한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뭔가 이 허기진 걸 채워보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이 세상의 그런 거짓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들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같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그 영원전에 아버지와의 사랑의 사귐을 가졌던 이분이 누구인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 모든 만물이요 바로 말씀 하나님 때문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 성경에 보면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로 이 아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요, 지은 것이 한 개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어떤 원소도요, 그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를 지으신 그분 것이라고요. 이 컵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그죠? 이 뚜껑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왜 어려움에 빠졌던가? 내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제 내 것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라 다 그분 것인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요한복음 16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생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본래요 이 생명은 이 뭐죠?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본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그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문제는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구원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뭡니까? 죽음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면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절망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이 죄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정말로 자유케 하고 나로 하여금 그분 안에 거하게 하는가? 그분의 이 생명 안에서 아버지와의 사귐을 누리게 하고 있는가?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생명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복음 전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 지식을 시인한 걸로 구원이라고 여기면서도 전혀 생명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적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 영원자이신 아들 하나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불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을 이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성품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왔는가? 그리고 이 생명이 비로소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것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분이 우리를 안내해주는 빛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분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것이 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표현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속한 진리를 인간의 어떤 세상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누가 자식이냐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야만 자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복음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지식이 성령으로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뭔가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어야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친자식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요, 어릴 때 모임에서 자라나서 진짜 구원받았다고 했고 침례까지 받았고, 근데 저녁쪽에 세상에 떠나갔고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그 후에 이혼까지 하고 어려움 겪고 이러다가 다시 모임으로 돌아왔는데, 옛날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늘 구원이라고는 하는데 왠지 불안한 거예요. 왠지 마음이 편치 않고 어느 순간 가끔 가다가 만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막 약간씩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괴로워했었습니다. 복음 집회 끝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자신의 고민을 내려놓으면 이미 어릴 때 믿었다고 했으니까 뭐 복음 지식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왠지 불안해요. 뭔가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성경에 비춰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온전한 사랑이신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 자기 것이 안 되니까 양심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했던 거예요. 감추어진 죄가 있고요, 뭔가 어둠이 있었고 안 됐던 거예요. 또 아니면 일단은 뭡니까? 나는 이미,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 나는 이미 감기약 먹었다. 먹지 않았는데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기약 먹을 일이 있다고 없다고요? 네, 평생 가도 이제 안 먹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먹었으니까. 근데 성경은요, 먹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먹었다는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게 아니고 그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인생이 진정한 변화를 있고 그분 때문에. 근데 이분이요, 최근에 자신이 진짜 거듭나지 못한 걸 인식하게 됐고 죄인인 걸 정말로 알게 됐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구나, 누가 뭐래도. 그렇게 되면서 복음을 다시 듣게 되는데 그 복음이 역사돼가지고 진짜 그냥 변화가 돼버려요. 아, 이제 진짜 알겠다. 그러면서 한 주가 되기 전에 요한복음 다 읽어버려요. 막 집에 가면 말씀만 읽고 싶어지는. 그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어서 이 영의 양식을 막 갈망하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막 사모하게 되는 이 생명의 증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명백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놀라운 사실은요, 그 찬란한 빛, 하나님이신 그분의 빛이 비쳤지만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어째서 이럴까? 그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분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6절서부터 쭉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이 누군가 전해주는, 도를 전해주는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전해주는 사람은 정말 자신이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전해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요, 참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와서 사실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 중에 누구만 비춰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것은 뭡니까? 선별할 때, 차별할 때. 제가 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저를 안 불렀어요. 차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고. 아니, 다 부른 것 같은데 뭐 이러는데 왜 나는 안 불렀지? 뭐 이러면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뭔가 차별받을 때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다행히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그분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예수로도 그분은요, 정말 그분이 저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그분은 여러분 만나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난 이미 만났어 라고 버티고 있다면 절대 그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만나셨다면 그분 때문에 죄가 이겨지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 심령에 날마다 뭡니까?
밤낮 불러도 늘 아심만 뿐이네. 이건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고, 주님 생각하면요 정말 자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주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녹고, 세월이 가면요 얼마나 내가 이런 마음, 나 같은 놈은 진짜 지옥인데 정말 생각할수록 그런 마음 들어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갈수록 자신이 진짜 자격 없는 죄인인 것을 절감하게 돼요. 그분이 왜 나 같은 자를. 그리고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요 내가 믿은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분이 믿어지게 도와주신 거예요. 난 몰랐어요. 어떤 의미에서 별로 찾지도 않았어요. 아니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은혜로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그분 만나고 나서는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정말로 바뀌어져 버려요. 한 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우신 주님이 계시냐고요. 참빛 되신 이분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11절에 보니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자꾸 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안다면 이분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어떤 분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안다고 해버립니다. 안다면 실제로 아는 삶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예요?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정직한 사람은 나는 이렇지 않구나. 정직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진리 앞에 딱 굴복하면서 난 이렇지는 않네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질문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랬습니다. 정말 자매님은 그런 평안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자매님은 이 둘 중에 어느 상태입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한한 얘기를 했는데,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고 이러면 참 마음이 평안하대. 근데 이 예배당만 떠나가면 별로 그 평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닌 줄 알면 돼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평안은 왔다 갔다 하고 막 예배당 왔을 때는 좀 되다가 이렇게 나가면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그러면 자매님 상태가 어떤 거냐, 뭐냐 이거예요. 다시 목마른 이쪽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쪽이냐. 다시 목마른 쪽이네요. 그럼 그건 뭐냐고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분 자신을 만나, 영원자이신 이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이분이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통치자로 오신 것입니다. 주인으로 오신 거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그분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가, 왕이 뭐예요? 이 수도를 딱 점령하는 메가드의 그런 인천 상륙작전처럼 적의 수도를 탈환해서 적진을 완전히 공략해가지고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왕이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혼란을 겪는 중에 하나인데, 이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 다음 구절이 알려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하고 아는 걸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13절은 뭐라고 알려줍니까? 이는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바로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믿는 목사님 가문에서, 권사 장로님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크리스찬 가족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모태신앙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간절하게 열망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의 어떤 애씀과 몸부림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영접이 되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 다른 사람의 뜻. 다른 사람의 뜻. 전도자가 간절하게 막 구원시키려고 한다고 되냐? 안 되더라고요. 또 부모가 그냥 자식 구원시키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의 의도나 뜻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러다 제가 믿었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있는 어떤 아저씨를 붙잡고 정말 아버지라고 막 주장한다고 우긴다고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날 낳았어야지 아버지죠.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의 신앙은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신앙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이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바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이분이 누구냐?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함께 살으셨는데 2000여 년 전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은혜가 충만한 분.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한 분. 하나님은요, 바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정말 이분과 같은 모습인가? 또 이분을 흉내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말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순간에 내 의지로 그분을 오히려 막아버리고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은혜와 진리 자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에 대해서 한없이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흉내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분이 내 대신, 고집스러운 나 대신, 그죠? 그분이 사시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는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나의 계산 때문에 저 지체는 이러니까 하면서 그냥 내 계산으로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이 나타나거나 멈춰버리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렇지만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무절제하고 방종적인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온전한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진리이시고 참 이치이시고, 그래서 정말 일점도 어김이 없으신 그 온전하신 그 주님이, 그렇지만 그분 자신이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감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분 수준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심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되어져서 그분 닮아가기를,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보았을 때 마치 예수님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서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뭡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는데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 자아를 꺾게 하시려고, 포기하게 하시려고, 무너지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너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무리 해도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대로 못 살면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것은 뭡니까?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기 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막 애쓰고 몸부림치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제 율법을 통해서 깊이 자각하면서, 야,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구나. 정말 썩은 죄인 맞구나. 그럴 때 뭡니까? 어찌할꼬.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분, 구원이신 그분, 주이신 그분, 영생이신 그분, 그분을 거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요, 내 편에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누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자신의 절망을 인식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됐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비로소 뭡니까? 자기가 무너진 그 터에, 그죠? 재건축할 때 뭡니까? 기존의 아파트가 무너진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정말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빛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날마다 그분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을 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받아서 날마다 그분 아닌 삶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그분께 향해서 예라고 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왕자를, 보좌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순복할 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그분은 영원하신 이위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가시는 그러한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원 세계에서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신 그분이 사실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길, 진리,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참 빛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분은요 마다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않으시고, 냄새나는 이곳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입고 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않았고 멸시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회개하고 그분을 정말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믿어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이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요 구원받을 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주님이 믿는 저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저희에게 정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와 영원히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정말 그 사도 요한처럼 저희가 날마다 분주한 삶 가운데서라도 정말 잠시라도 그분 품에 안겨서 이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